한 주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은혜를 누리시며 사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상속자의 태가 좀 나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혹시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시고 야, 당신 뭐 좀 표정이 다릅니다, 이런 칭찬 들으셨습니까? 아멘하기가 좀 어렵죠. 저도 못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번 한 주는 꼭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상속자의 태가 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자로 한번 인사할까요? 예배의 은혜 받읍시다. 예배의 은혜 받읍시다. 예배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일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그분의 말씀과 은혜를 누려 변화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거죠. 예배는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마쳐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에게 주어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죄인을 불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매주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 본성상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죄인들의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해 이전에는 살지 못했던 세상에서의 삶을 이제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난 후는 달라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도 저는 저였고 드리고 난 후에도 저는 전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의 계명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20장이 그 내용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계명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내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계명을 들을 때 백성들이 속으로 뜨끔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우리 이렇게 안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습니다. 은혜로 부름받아서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그 계명에 조금도 순종하지 않았던 죄인을 불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계명을 따라 살면 된다. 그래서 계명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입니다. 도무지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계명을 들으니까 저는 완전히 죄인입니다. 자격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 그 은혜로만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는 거죠. 예배로 부를 때 왜 우리 조상들의 예배가, 왜 예배 가운데 십계명을 읽고 거기에 아멘 했는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이 계명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 사랑하며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교훈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차가 안전하게 달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로죠, 선로. 기차가 안전하게 달리기 위해서는 선로가 필요합니다. 이 선로가, 이 길이 망가지면 기차는 탈선해서 위험천만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기찻길의 이 선로와 같은 것이 필요하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 얻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2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는 거죠.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선언을 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너희는 내 구원을 받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백성이니까 이제 이 계명을 너희들에게 줄게. 은혜로 구원받은 내 백성이니까 이 계명을 따라 살아라고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계명을 따라 잘 살았으니까 내 백성으로 삼을게가 아닙니다. 내 백성 되었으니까 이제 이 계명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비록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의 말을 따라서 종로로 타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나 예전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았는데 아침에 눈 뜨면 그게 제일 익숙한 사람인 겁니다.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사는 일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들이 비록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삶의 태도와 습관은 여전히 애굽의 종인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우리가 성도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던 삶의 태도와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교회 와서는 성도인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 지금 백성들이 딱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거기 가면 내 백성으로 살아야 되니까 가는 길에 너희 배워야 된다. 이전에 내가 부르기 전에 너희가 종으로 살던 그 습관대로 살아가면 안 되니까 지금 가는 길에 배우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희들 이제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좋지.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단다. 바로가 아니라 나를 섬기는 자가 되었으니까 자, 이제 나를 어떻게 섬길지, 내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너희 스스로 결정해봐.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야, 구원받았으니까 좋지. 이제 내 백성이니까 나를 어떻게 섬길지 너희가 결정해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고민할 겁니다. 가만 보자. 보통 이럴 때는 사람들이, 전에 우리가 살던 데 보니까 사람들이 돌 쌓고 하던데, 자신들이 그동안 보아왔던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신을 섬겼는지를 떠올릴 겁니다. 전에 살던 애굽에서는 이렇게 신을 섬기던데, 아, 우리도 하나님 이렇게 섬기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너희가 결정해봐. 이렇게 하면 100% 그렇게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회사에서 배웠던 거 교회 들고 들어와서 그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또 지금은 애굽 사람들밖에 생각 안 나겠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자. 옆집 사람들은 어떻게 신을 섬기는지 한번 보자. 저렇게 하면 더 좋겠네. 자녀를 불태워서 신을 섬긴다고? 이야, 자녀를 불태워서 신을 섬기면 진짜 신이 감동하겠다. 저렇게 귀한 걸 드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백성들은 100% 이렇게 됩니다.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섬기는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신을 섬기는지 보고 배우고 흉내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렇게까지 열심을 다하면 정말 신이 다 들어줄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 온갖 잘못과 미신과 그릇된 길로 빠져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어떻게 다르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겁니다. 교회 와서 기도만 한다고 성도는 아닙니다. 교회 와서 듣기만 한다고 성도도 아니지요. 그분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통해 내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우리 지난주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상속자의 태가 나야 되는 겁니다. 이야, 다르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것과 기독교인들은 다르더라. 이게 달라야 되는 겁니다. 마치 달려갈 기차에게 선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갈 에너지는 생겼는데 선로가 없으면 제 맘대로 달려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찻길을 깔아주시는 겁니다. 요렇게 가라, 요렇게 해야 정확한 길에 도달한다. 하나님이 길을 깔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첫 번째 계명을 주십니다. 그게 1계명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첫째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왜 특별할까? 이게 별 특별할 것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는 다신교가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신교죠, 다신교. 여러 신을 함께 섬기며 내가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골라서 섬기는 겁니다. 이 신이 필요할 때는 이 신을 섬기고, 또 다음 신이 필요할 때는 이 신을 섬기고,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굉장히 많은 신을 여러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 이 신을 섬기다가, 예를 들면 내가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의 신이 필요하다가 낚시를 가면 무슨 신을 섬겨야 됩니까? 바다의 신을 섬겨야 되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 이 신을 섬기다가 또 다른 필요가 있을 때 이 신을 섬기고, 궁극적으로 이 사람에게 신은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자기. 결국 내가 필요한 것이 인생의 최고라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고 내 인생이 잘 피는 이게 자신에게 최고의 인생이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섬겼죠.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한 명으로 섬기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우리 앞에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오는 겁니다. 예배로 나온다는 것은 그런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예배로 나왔다는 말에는요, 여러분 한 가지 고백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제 인생에 하나님 더 이상 다른 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며 이 세상 모든 신들이라 이름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 제 인생의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신들은 저에게는 다 지푸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의지해서 자기 삶을 꾸리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거기에 의지해서 자기 삶을 경영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저에게는 더 이상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았던 우리 인생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이 예배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10계명을 여러분, 이 사회자와 여러분이 앞으로 하게 될 건데요, 1계명을 외면 여러분이 아멘, 2계명을 하면 아멘 이렇게 하면서 지난날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 하나님 제가 다 끊어내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 예배가 부름받고 보내심을 받는 장면인 겁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계명의 말씀은 부정적인 진술로 쓰여져 있지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부정적인 진술로 쓰여져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계명입니다.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죠.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만 아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아는 것은 행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은 사단과 마귀도 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고 그것을 여러분이 하는 것이라고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저절로 우리의 삶과 태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 더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계명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나 외는 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우리가 이 계명을 아는 것에서 우리 삶으로 나아가면 이 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네 옆에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에게도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우상들에게서 등을 돌리게 될 겁니다. 등을 돌리게 되죠. 모든 우상들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약속하는 가짜 복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복들이 있죠. 한시적인 행복감들이 있습니다. 가짜 우상들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가짜 행복, 일시적인 행복, 한시적인 행복감, 이런 것들에 유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일에는 운동이 2고 식단 조절이 8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르십니까? 살 안 빼보셨습니까? 이 운동이 2고 식단 조절이 8입니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또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해야 되는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왜 어렵냐면 먹지 말아야 할 것으로부터 엄청난 유혹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왜 그렇게 먹고 싶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날 먹어보았던 경험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지난날 내가 먹어보았던 그 경험이 우리를 먹으면 좋을 텐데, 먹으면 행복할 텐데, 야, 너 지금 스트레스 받잖아. 이거 먹으면 기분 다 풀릴 텐데.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이게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 행복할 것 같은 유혹을 거절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은 여러분 먹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좌절합니다. 내가 왜 먹었을까? 이놈의 냉장고를 내가 없애든지 해야지. 왜 먹었을까? 그런 유혹이 찾아오는 겁니다. 먹고 난 후에 후회하죠. 왜 먹었을까? 왜 참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게 영적으로 적용하면요, 좌절감과 낙심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게 나쁜 건지 알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음식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시는 모든 죄들이 다 그렇습니다. 1계명에서도 그것은 해당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들도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갈망과 섬김과 추구,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드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소원을 드리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갈망하며 원하며 그것을 섬기며 그것을 추구합니다. 우리 인생이 온통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살지 못할 것처럼 거기에 매달려서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분투하죠. 그것은 하나님 아닌 것들이 우리에게 주겠다 하는 여러 한시적인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은 성취하면 일시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로 나와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요 근본이 되는 계명을 들은 겁니다.
모든 말씀이 여기서 출발하죠.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우리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을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마음과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혼인빙자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혼인빙자 사기꾼. 결혼하겠다고 속이고 상대방에게 굉장히 잘해줍니다. 결혼하기 전까지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혼인빙자 사기꾼이요. 결혼하기 전까지 굉장히 사랑해줍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사랑해서가 아닐 겁니다. 목적은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꾼들의 마음 중심에는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돈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잘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두지 않는다는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마음의 첫 번째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이게 혼인빙자 사기꾼과 뭐가 다릅니까?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마음에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을 움직이는 근본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이라는 것, 잘 되는 마음, 욕심에 있다는 것, 이게 온전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경배와 찬송이 아닙니다. 영광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에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받으셔야만 하는 영광을, 경배를 다른 존재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떤 존재도 안 된다고 말할 때 거기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 외에는 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경배는 단순히 예배의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전부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려서 세상에 나아가 우리 삶 전체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밥 먹고 얘기하고 회의하고 미래를 결정할 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우리가 일상적인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할 겁니다. 회의할 겁니다. 사람 만날 겁니다. 밥 먹을 겁니다. 대화할 겁니다. 앞으로 내 인생과 미래는 어떻게 나아갈 건가 고민하고 결정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내 미래를 결정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한마디 확 지어박으면요 그냥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누구십니까? 여러분, 저 사람의 하나님이 나한테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걸 알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미래를 결정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를 알면 내 미래를 그렇게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삶을 움직여가는 것이 돈인가 하나님인가? 내 마음은 무엇에 끌려가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를 움직여가는 것은 돈이냐 하나님이냐 물으십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자리 잡을 때 그것이 우상숭배죠.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온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내 기호,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 삶을 끌고 가고 결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상숭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삶인데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겁니다. 자기 기호가 자기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내 판단과 경험이 나를 끌고 가고 결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와 같은 욕심에 끌려 은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 뒤에 숨겨서 돈이나 명예에 내가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며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고 경고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경고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실 것이라 그렇게 경고를 하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들으며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섰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네 인생과 네 마음과 네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네 앞에 두고 그분을 앞에 모신 자로서 살아가라. 이 마음과 이 계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계명을 부단히 이 한 주 생각나게 하셔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마음에 생각나서 월요일에도 생각나고 화요일에도 생각나고 수요일에도 생각나고 매일매일 생각나서 하나님, 제 삶의 중심에 하나님 제가 서려고 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제 인생의 중심에 섰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면 더 좋은 자녀로 하나님이 돌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인생으로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빼앗고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거죠. 거룩한 것을 주기 원하시고 경건한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거룩한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 성령님께 사로잡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계명을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일주일을 하나님 상속자의 태가 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세우시고 그 계명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은혜 기억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크고 놀라운 복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태가 날 수 있도록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주일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